사랑하는 목양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좋으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메모리얼 데이이죠. 비공식적이지만 미국에서는 바야흐로 여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평소 같으면 1년 중에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하곤 하는 몇 안 되는 그런 롱 위켄드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전반기의 모든 절기나 공휴일 그랬던 것처럼 이번 메모리얼 롱 위켄드도 대단히 차분하고 조용한 그런 롱 위켄드가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이 멈추어 선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멈춘 것 같지만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다가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목양 성도님들의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도 다가와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음악에 맞추어서 잠시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를 숙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리이지만 우리의 예배 자리마다 함께 해주시고 동일하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시편 67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살다 보면 닫힌 문 앞에 선 듯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버린 듯한 시기를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분명 좋게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일인데 왠지 문이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일인데 좀처럼 수월하게 풀리지가 않는 것이죠. 앞뒤로도 좌우로도 빠져나갈 틈이 보이지 않아 보이는 그런 때를 경험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도 인생에 있어서 그런 닫힌 문을 경험하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뒤에 바울은 며칠 동안 몸을 추스리고 나서 곧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고 오르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의 주된 사역은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해서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의 남쪽에 있었던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행을 떠나는 바울에게는요, 그래서 마음속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다니지 못했던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그 다른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의 경우와는 또 다른 종류의 삶의 구비를 바울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경우처럼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가 그 1차적인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경우처럼 다른 사람의 미움이나 질투가 1차적인 원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경우에는 아예 하나님께서 문을 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계획과 생각을 하나님이 직접 수정해 버리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까지 내려갑니다. 드로아. 지금 현재 바울 일행이 있는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은 동북쪽으로 향해 가야 합니다. 동북쪽으로. 그런데 이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정반대 방향입니다. 정반대의 서남쪽 방향이 바로 이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인 거예요. 게다가 이 드로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드로아 앞으로는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보이는 땅 끝, 바로 그것이 드로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닫힌 문도 이런 닫힌 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꽉 막혀도 이렇게 꽉 막힌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 그곳이 바로 드로아 항구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다른 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마게도니아 지역에 대한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과 10절 여러분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제가 마게도냐가 어디일까요? 마게도냐는 사실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이 머무르고 있는 드로아에서 보면 에게해 바다 건너편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길이 없어 보이는 그 땅끝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계획했던 문이 닫히지 않았다면 결코 볼 수 없었던 땅이죠. 바다 너머에 있는 땅, 바다 건너에 있는 지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No way에서 new way가 열려졌다라고 설명하시더군요. 길이 없는 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린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은 때로 말도 안 되어 보이는 것처럼 닫혀진 곳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닫힌 문 너머에 있는 새로운 문을 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부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구비가 닫힌 문에서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경험이 되었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의 진리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일상의 친밀한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태백산맥 또 아리랑 한강과 같은 장편 소설을 쓴 조정래 작가를 아실 것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분으로 꼽아도 손색이 없을 만한 분이시죠. 언젠가 이 조정래 작가가 한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하는 이가 작가에게 묻는 것입니다. 소설을 쓰는 가운데 그 영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보통 언제 그 반짝하고 영감이 인스피레이션이 찾아오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작가에게 던졌습니다. 그때 조정래 작가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영감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영감은 끝없이 축적된 사고의 순간적 발화다. 평소에 사고하지 않는 자에게 영감은 오지 않는다. 사실 제게는 죄송합니다. 머리가 잠시 멍해지는 듯한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조정래 작가는 시리즈마다 10권 또는 그 이상의 책을 써내는, 그러니까 대하 장편 소설을 써내는 그런 베스트셀러 겸 스테디셀러의 작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재 작가라고 불러도 아마 무방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영감이라고 하는 것, 소설을 쓰는 소재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끊임없이 글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제에 대해서 묵상하고 사고의 사고를 거듭해서 정리해 놓는 연습의 결과가 바로 영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평소에 사고하는 훈련이 없다면, 평소에 꾸준히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써내는 연습이 없다면 영감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마도 오늘 말씀을 읽는 많은 분들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가려고 하는 길을 성령이 막았다,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막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가려던 도로가 끊긴 것일까? 가려던 지역에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홍수가 난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바울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혹시 말씀 읽으시면서 그런 질문을 던져보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이 대목을 설명하는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의견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외적이고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는구나 라고 확인했다라기보다는 바울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이 들렸다라고 이해하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평소에 바울이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가 없었다면 이거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과 나누는 그 일상의 내적인 가까움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의 길목마다 하나님께 나의 발걸음의 방향을 물었고 그 하나님께 나의 발걸음의 방향을 맡기는 훈련이 없었다면 결코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 제사장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린 사무엘이 회막에서 거하면서 훈련을 받았을 때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에게로 얼른 뛰어가서 묻는 것이죠.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는 아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일이 여러분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3번이나 반복이 된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신 게 정말 아닙니까? 물었을 때 엘리 제사장은 그때야 머리를 번뜩 스쳐가는 아이디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부르셨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또 한 번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소서라고 대답해라. 이렇게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무엘은 어립니다. 그에게는 이런 일이 처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사실 한 나라를 이끄는 베테랑 제사장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그가 3번이나 같은 일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겨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겠구나 라고 깨달은 것일까요? 그 답을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제사장 엘리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떠난 것이죠. 근래 들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알아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문을 경험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문을 닫으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노웨이는 그냥 노웨이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닫힌 길 끝에서 새로운 길을 보는 비결은 일상의 영성 안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삶의 걸음마다 나의 감정이나 나의 기분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만을 의지해서 결정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고 따르는 이 순종의 연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삶의 구비를 통해서 닫힌 문에서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경험을 한 이 바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서프라이즈에 열려있는 태도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서프라이즈에 열려있는 태도의 중요성.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나누는 이 친밀한 교제가 영적인 안정감의 문제, 스테빌리티의 문제라면, 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뜻밖의 사건, 이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포용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모험의 세계로 기꺼이 발을 내딜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한 대목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여행하지 않는 사람은 편안한 믿음 속에서 안온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여행을 떠난 이상 여행자는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에 맞춰 믿음을 바꿔가게 된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정신이 현실을 부정하고 과거의 믿음에 집착한다면 여행은 재난으로 끝날 것이다. 이해가 될 듯도 하고 좀 이해가 어렵기도 한 말이죠. 혹시 여러분 파리 증후군, 프랑스 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던 오타 히로아키라고 하는 일본인 심리학자가 1991년도에 처음으로 사용한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파리 증후군일까요? 많은 일본인 여행자들이 유독 이 파리에 오면 호흡곤란이나 현기증 같은 그런 이상 현상을 경험하는 것을 이 심리학자가 발견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본국에서
프랑스 파리에 대한 여러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파리 하면 예술의 도시, 혁명의 도시, 문화의 도시, 아름다운 도시, 남은 여생을 좀 보내보고 싶은 도시, 뭐 이런 환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파리에 여행을 와보니 어떻습니까? 이상과 현실이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고 외국인에게 너무나 쌀쌀맞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었던 기대, 환상과 그와 일치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마치 멀미를 겪는 듯한 혼란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프라이즈한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소개하면서 이 김영하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여행자들은 눈앞의 현실에 맞춰 즉각적으로 고정관념을 수정한다. 거꾸로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과 계획과 달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여행자야말로 성숙한 여행자다. 아마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의 여행도 그렇습니다. 나의 계획과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서프라이즈가 펼쳐질 때, 그것에 자신을 겸손히 맞추어 가려는 열려있는 태도가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문 안으로 기꺼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항구 도시 드로아에 머물던 중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처럼 딱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뭐라고 환상 중에 말하냐면, 손짓을 하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요청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아의 북쪽인 비두니아,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니라 바다 건너편,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곳에 대한 환상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기꺼이 이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앞에 자신의 계획을 포기합니다.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길이라고 확신을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요, 이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의 눈길이 가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간 바울 일행은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마게도냐에 가서 처음으로 들어간 도시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 바울은 늘 회당을 찾아가서 그가 그 방문하는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는 전략지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하러 갔다가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서프라이즈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곳에 세워 가시는 것이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루디아와 그 간수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도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편지했던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서프라이즈의 산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수많은 마케도니아 지역의 도시를 돌아다니며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정말 가슴 뛰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 속에 하나의 문을 막으심으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곤 하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그런 방식으로 인도해 오셨죠. 그리고 우리도
예외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반응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예기치 않은 삶의 모험에 기쁜 마음으로 열려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도 되지 않아 보이는 길 노 웨이에서 새로운 길 뉴 웨이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헌신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신 뒤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면 좋겠는데요.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에 귀 기울이는 경건의 훈련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고정관념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열어놓는 믿음의 성숙이 있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 이 시기가 속히 지날 수 있게 하셔서 온 교우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되 그때까지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들을 지켜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음악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경험했던 삶의 큰 구비를 우리가 함께 더듬어 가면서 닫힌 문 너머에 열린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문을 닫고 여시는 주권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을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민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촉수를 날마다 주께로 향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삶에 서프라이즈한 방식으로,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우리 발걸음을 기꺼이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 열려있음들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기를 원하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들을 보는 놀라운 기대를 우리 안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평생
신앙 여정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기로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서프라이즈에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기꺼이 열어놓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이 아름답고 복된 목양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어느덧 5월 마지막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이제 저희 교회 예배를 실시간 생방송으로 라이브 스트림으로 내보내는 준비들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주정부나 또 이 국가에서 지정해주고 열어주는 방식을 따라서 조금씩 교회는 맞추어가면서 또 교회를 언제 열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롭게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간 2달이 넘도록 저희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렸고요. 그 외 다른 예배들을 대단히 대폭 축소를 했었습니다. 이제 6월 첫째 주부터는 수요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힘들겠지만 수요 예배를 따로 영상으로 녹음을 해서 수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하실 수 있도록 이제 보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힘 가운데 평안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